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시죠.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신도회여서 6분만 나온 건 아니고 오늘 너무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절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어요? 실로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뭘 세웠어요? 회막을 세웁니다. 여러분, 회막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막입니다. 성막을 실로에 세우고, 그리고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뭐가 돼서요? 정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여기 이제 항상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 속에 들어가면 네, 뭐요 이게? 네, 졸음 깨라고 지도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들어가시면 훨씬 이제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본부를 삼았던 장소가 길갈이죠. 길갈. 길갈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게 길갈입니다. 지금 이제 길갈이 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지나가면서 여기가 길갈이에요, 그렇게 설명할 정도로 여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길갈이거든요. 이제 길갈이 왜 이렇게 중요했느냐면 거기가 바로 성막이 있었어요. 모든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 다시 말해서 법궤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거기가 수도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삶이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근데 길갈은 바로 요단강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 옆에 있었던 이제 이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중앙부를 차지했고, 남부를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북부를 차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정복이 쭉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으니까 이 길갈에 있었던 이 성막을 어디로 옮기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실로. 이 길갈에서 실로까지는 32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실로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실로에서 20km 위로 가면은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되잖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한 20km 떨어져 있고, 여기에서 한 15km 정도 밑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라고 하는 장소는 이 세겜과 베델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실로예요. 실로. 위치적으로 보면 바로 이것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고, 또 하나 이 실로는 그 어느 장소보다도 비옥한 곳이에요. 비옥하다는 이야기는 물이 그렇게 풍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실로 이 지역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옮겨져서 명실상부한 가나안에, 여기 위치적으로 보면 길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요단강 쪽으로. 그러나 실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나안의 중심부 쪽에 위치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곳으로 여기 회막이 세워졌다, 그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성막이 세워지면 바로 거기에 뭐가 안치가 되죠? 법궤가 안치가 되고요. 그 법궤가 안치가 됐다는 이야기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로가 바로 가나안 정복과 더불어서 새로운 수도로 급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이루어졌고, 바로 여기에서 행정이 이루어졌고, 바로 여기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바로 여기서 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4가지. 시작.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가 바로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캐피탈 수도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졌냐면 사무엘상 4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무슨 역사가 있느냐면 사사 시대를 실로에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가 이루어지잖아요.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이게 사무엘상 1장으로 가서 보시면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도하는 여인 누가 등장하느냐면 한나가 등장합니다. 그 한나의 남편이 엘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에도 수도가 바로 여기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와서 통곡하면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셔요. 그래서 막 한나가 아버지 앞에 가서 통곡했던 그 장소가 바로 실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장소가 실로였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가 무려 298년, 정확하게는 298년, 약 한 300년 동안 바로 이게 길갈에서 실로라고 하는 것을 수도로 정하고 여기에 성막을 안치하고 300년 동안 그 역사가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은 역사가 아닙니다. 긴 역사 동안 실로의 시대가 그렇게 전개가 된 거예요. 이 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식 또는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복에 대한 역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큰 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거기에 실로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절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는 영적으로 이곳을 하나님이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광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영적으로 다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 우상에 세워졌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게 영적으로 실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막을 내리는가? 사무엘상 4장으로 가서 보시면 아벡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 블레셋이 바로 이쪽에 위치해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고요. 그러나 이 블레셋 지역은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도 이 사람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 사람들이 이쪽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강력한 무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을 치지를 못했는데, 이 블레셋과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아벡 전투라는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 그 유명한 두 아들이 있죠. 홈니와 비나스. 이 친구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통으로 나가요. 벌써 그들 생각 속에 뭐가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함께 가지고 간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서 있어야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언약궤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벌써 그 홈리와 비네아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성경 지식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이 영적인 것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벌써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말아요. 바로 이 실로에서 있었던 이 언약궤를 뺏긴 다음부터 실로가 완전히 땅에 추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떨어지고 나면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완전히 퇴락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로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수도가 옮겨지잖아요. 수도가 옮겨지면서 실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라고 하는 바로 이곳에 있는 역사의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 시대에 실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그 실로, 거기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그리고 거기가 하나의 영적, 하나의 거룩한 센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실로에서 이 여호수아가 7지파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동안 이제 쭉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땅을 정복을 하고 5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 5지파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바로 요단강 바로 이쪽 서쪽이 되겠죠. 이쪽 동쪽이 되겠죠. 이쪽에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여기 이제 땅을 분배를 했잖아요. 이쪽 땅을 점령을 하고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럼 모두 몇 지파냐면 이쪽이 므낫세, 여기는 이제 지파가 합치면 하나가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지파. 그러니까 5개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7개 지파는 아직 땅을 제대로 차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7지파 대표자들을 쭉 모아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가? 지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큰 불은 다 껐어요. 이제 잔불만 제거를 하면 돼요. 큰 불은 누가 껐는가? 연합해서 껐어요. 잔불은 누가 꺼야 되는가? 본인들이 가서 해결을 해야 돼요. 바로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데 있어서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큰 어떤 전면적인 그런 전쟁, 전면적인 싸움, 그 싸움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세를 잡았거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가서 점령하고 살아야 할 그 땅은 본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땅을 차지하는가? 3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떤 땅? 주신 땅. 여기 주셨다라고 하는 말, 이것을 히브리 말로 나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나탄.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나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 하나님이 이미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이미 주신 땅과 같은 거예요. 나탄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이에요. 나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 그 땅을 너희가 지금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는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지체하겠는가? 왜 좀 게으름 피우고, 또 하나 지금 피곤하기도 하고, 왜? 같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전쟁 일으키려고 하면 힘들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서 잔불을 끄고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저하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그 땅을 가서 차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든지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 바치고, 그리고 심고, 그리고 뿌려야 하나님이 거두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주세요, 아니에요. 공짜는 없어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공짜로 돈을 벌려고 그래요. 공짜로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다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서로 알려주세요.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새벽제단 열심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그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고린도후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니라. 이 영적 원리나 이 세상의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나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지파들이 가서 이제 차지할 그 땅을 여호수아가 알아서 다 점령을 해서 그래 들어가서 살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땀을 흘리고 가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차지하라 그 말. 근데 그 일에 이 7개 지파가 지금 주저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무슨 방법을 제시하는가? 3명씩을 선택을 해라. 각 지파에 3명씩이니까 21명이죠. 7지파니까 37에 21, 21명을 딱 선택을 해서 뭐라고 요구하는가? 4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게 무슨 지시를 하고 있느냐면 이제 3 곱하기 7이니까 21명이잖아요. 21명을 나머지 이 땅, 여기 차지하고 있는 이 땅 말고요, 나머지 그 땅을 가서 직접적으로 그 땅을 가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그려가지고 와라. 지금식으로 말하면 뭘 지금 말한 거예요? 지도 그려가지고 와, 그 말이에요. 지도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골짜기가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들녘이 있고 어디가 가면 뭐가 있고 그것을 상세히 가서 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보는 게 참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도를 쭉 이렇게 그립니다만은 이 지도를 그려서 보시는 거하고 직접 가서 이번에 이제 쭉 지나가면서도 저희가 모압 평야라고, 그러면 모압 평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보면 머릿속에 개념이 들어온다. 진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을 SVT를 시키면서 그렇게 막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싶어 할까? 여러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렸을 때 뭔가를 보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라 그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세상을 보는 사람은 넓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좀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하고는 싶지만 그렇게 여건이 잘 안 되고 부모님들이 해주고 싶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예수님 고향 방문 쭉 마치면서 피드백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은혜 받고 오죠. 우리 예수님 고향 방문단 다녀오신 분,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와야 돼요. 은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 은혜. 한테 가서 성광 소리만 나오면 살림의 꽃을 피우자라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지나가는 사람도 다 굳어볼 정도. 이게 가서 그려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여기에 그냥 주저앉아있지 말고 그려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왜?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지도를 그려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지도를 그려오라고 이야기했을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그려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명이 다니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3명이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여기다가 주택을 지었으면 좋겠구나, 여기를 목축을 했으면 좋겠구나,
여기에다가 우리 생활에 무슨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구나.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는 꿈을 꾸라 그 말이에요. 꿈을 꾸기 위해서는 가서 보아라 그 말이에요. 보고서 그리고 지도를 그리고 지도를 그리면서 꿈을 꾸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1976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 이제 신학생들이 딱 학교 시작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그 OT, 오리엔테이션 그것을 하는데 내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정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처음에 뭘 요구하느냐면 백지를 주더라고요. 종이를 딱 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 눈 가만히 감고 10년 후 그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그래서 이제 백지를 놓고 10년 후 가만히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10년 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있을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기억이 납니다. 10년 후 뒤에다가 큰 건물을 하나 그렸죠. 물론 교회예요. 아무튼 내 딴에는 크게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채울 수 있는 대로 머리는 다 그렸어. 교인들을 다 그려. 그리고 내 옆에 여자 하나를 그렸어요. 그 여자가 마누라가 될 여자를 그리고 그 밑에 새끼도 좀 그렸어요. 새끼 둘 그려놨어요. 이게 1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내 인생 속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렸는데 그게 지나놓고 나니까 그림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중국에 가서 거기 한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학교 강의를 하고 그것을 내가 한번 했어요. 아이들한테 앞으로 10년 후 그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뭘 그렸느냐면 고아원을 그렸어요. 고아원을 그리고 자기 뒤에 조그마한 아이들이 쭉쭉 자기들 따라서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그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고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10년 후에 고아원 원장이 돼서 고아원 하나를 운영을 하고 싶다고. 근데 그 친구 이름이 묘묘입니다. 묘묘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뒤에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정말로 그 친구가 고아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린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행복을 그리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자녀들의 미래를 부모님들이 머릿속에 가만히 그리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꿈을 가지고 꿈의 그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23장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있다가 롯이 이제 저쪽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차지해서 가잖아요. 가고 이제 아브라함만 덜컥 남은 거예요. 남아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네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3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아 종으로 행으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으로 행으로 가서 보아라 그 말이에요. 거닐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보면서 꿈을 그리는 거예요. 꿈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묘해요. 마음속에 이게 뭔가 꿈을 가지고 그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가 된다. 내 안에 꿈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속에 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꿈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내용은
그래가지고 와라 그러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린 대로 그들에게 줄 것 같은데 10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뭘 말씀을 하시는가.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뭘 뽑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려온 것은 누가 그려왔습니까? 3명 대표자들 21명이 그려가지고 온 거예요. 3명이 서로 생각과 마음을 맞추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왔는데 그려가지고 온 대로 그대로 그래 알았어 그럼 이대로 가져 그렇게 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딱 놓고 여기서 제비를 뽑는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꿈을 이렇게 꾸지만 그 꿈을 완성시키고 그 꿈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꿈대로 되어야만 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녀들을 가정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꿈을 꾸지만은 그 꿈을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 가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정리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길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이 끝난 다음에 32km 떨어진 바로 이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고 여기를 그들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그리고 영적인 하나의 수도로 삼고 여기 298년 동안 실로 시대가 열어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18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직 주저하고 있는 7지파에게 가서 보아라.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라. 그리고 나서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 여기에 단 지파라든지 여기에 이제 베냐민 지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스불론 지파라든지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지파들 그리고 시므온 지파 그 지파들이 결과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땅들을 다 차지를 합니다. 그래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큰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맺혀지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들어 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들어 쓰시옵소서.